본질적 커다란 문제가 무엇인가요? 환경의 문제인가요? 물질의 문제인가요? 사람 관계의 문제인가요? 환경의 문제인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따지고 보면 우리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다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육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내 속에 거하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가? 믿음은 성령의 작용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지 인간의 믿음, 나의 믿음, 이 세상의 우리 육신적인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지요. 큰 소리 치고 기도 많이 했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고 믿습니다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생명을 영혼을 모든 것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연합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자꾸 전통적인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들어온 방법대로 믿습니다 하고 종교적인 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본질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말씀은 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내용이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방법을 믿습니다 한다고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충성 봉사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8절의 말씀 잘 아시고 많이 들으시고 냠송하시고 달달이 오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고 작용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이 없고 또 우리는 낙심하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 이름의 영광과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과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그 안에는 우리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허용하신 모든 일은 거기에는 악도 있고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모순도 있고 거기는 죽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 땅에 허용하신 사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백성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싫어하는 피하고 싶고 가기 싫은 만나고 싶지 않은 왼수를 만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죽음도 고난도 질병도 문제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선을 가지고 선을 만드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선을 가지고 선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악을 가지고도 선을 만드시고 고난을 가지고 영광을 만드시며 모순을 가지고 긍정으로 만드시고 죽음을 가지고 생명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역사이고 섭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합력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모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순도, 불합리한 것도, 고난도, 죽음도, 사단도, 원수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환경, 우리가 싫어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한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릇 안에 넣어서 선으로 만들어내신다. 영광으로 만들어내신다. 유익으로 만들어내신다. 생명으로 만들어내신다. 하나님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 못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힘든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고쳐야 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하나님은 나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아니하시고 자꾸 이런 일만 자꾸 생기게 하는가? 이게 바로 육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하신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 주변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다 유익이요 생명이요 감사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고쳐야 되고 오는 거 쫓아보내야 되고 다 우리가 깨어나서 이 다음에 성장해서 그걸 깨닫고 보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려고 다 원수를 붙이시고 고난을 붙이시고 모순을 붙이셨는데 우리는 다 그것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다 쫓아내고 기도해서 쫓아내고 금식해서 다 쫓아내고 피해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다 쫓아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림의 영광을 위하여 내겐 원치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보기엔 이건 아니거든. 이건 원수거든. 이건 두드려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두드려 잡고 고치고 내쫓고 그러니까 축복을 다 발로 차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수도 없어요. 모순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삶에 그런 문제와 그런 사람과 그런 사건들을 허용하시고 설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금식해야지. 일주일 할까? 20일 할까? 40일 할까? 일주일 가지고는 안 될 거야. 이런 문제는 한 40일 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전지전능하신 사망으로 생명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기뻐 뛰고 찬양해야 될 거예요. 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잘하셔서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르고 유괴했을 때 모르고 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몰라서 원망불평하면서 싸우고 왼수하고 갈라지고 이혼하고 찢어지고 분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이 참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 늘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보니까 그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내 안에 말씀도 없었고 예수님도 없었고 내 안에 성령님도 없었고 내 안에 생명도 없었고 내 안에 진리도 없었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나밖에 없었어요. 나. 내 욕심 덩어리, 정욕 덩어리. 종교적인 신앙생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만 믿으세요. 네. 전통적인 그런 방법 따르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들어쓰신 주의 종들, 그 사건들을 보세요. 그들이 무슨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출세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높여가지고 그래서 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다 가정이 어려서 부모를 떠나고 그냥 키울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서 넣어가지고 그냥 떠내려보내고 그걸 갖다 또 바로 딸 갖다가 기르고 거기서 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고 40년 동안 양들과 같이 내가 양인지 내가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도 그를 잊어버리고 그도 세상을 잊어버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좋았습니까? 모세 일생이 좋았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까? 출세 성공했습니까? 목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통하여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그런 사건과 문제를 거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모세에게는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요 요셉의 삶이요 다윗의 삶이요 다 그와 같은 길.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요셉의 사건을 들잖아요. 꿈은 좋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꾼 이후부터는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17세부터 흔히 말하는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나에게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면 내게는 고난도 오지 말아야 되고 문제도 오지 말아야 되고 원수도 오지 말아야 되고 죽음도 오지 말아야 되고 나는 고난을 당해서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안 되고 나는 항상 잘 돼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의식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극히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가다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거기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에서 좀 바꿔서 하나님은 진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문제를 모순을 허용하시고 원수를 붙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순탄하게 좋은 길 갔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거기다가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 기르가스 족속 수많은 족속들을 붙이셔서 그들을 고난의 길로 시달리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문제가 오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겠지 하다가 문제를 만나니까 나가 떨어지니까 뭐가 틀리구나. 내가 기대했던 내가 들어왔던 그런 종교적 그런 부흥의 그런 집회 수많은 복 받는다 잘하면 복 받는다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그런 소리만 들어왔는데 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어온 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만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졌습니까? 그게 욥의 삶이거든요. 욥이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와 같은 고난을 만납니까? 하루아침에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왜 하나님 허용하시느냐 말입니다. 이 땅에 욥의 가정에 의인의 가정에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삶에 왜 이 땅에 그것을 허용하시나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알고 넓게 알고 온전히 알고 전부를 알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섭리하시며 그 이름의 영광과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사단을 죽음을 질병을 사용하시는지 우리 그것을 알 때에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넓게 알게 되고 높게 알게 되고 전부를 알게 되고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 예배로만 알고 기도로만 알고 봉사로만 알고 은사로만 알던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어떤 인과응보적으로만 보지 말고 율법으로만 보지 말고 교리신학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삶으로 가슴으로 아픔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전능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우리는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고 육에 있을 때는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중언부언하면서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고통스러운 거 피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모순도 품게 되고 불합리한 것도 왼수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고통도 죽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사람이요, 그것이 능력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좀 눈을 높이 들어서 저 하늘 창세기 3장만 보지 마시고 창세기 3장 이전에 이 우주를 만들기 이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배운 대로만 들은 대로만 그 머릿속에 있는 대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이 나보다 큰 내 머리보다 큰 이 우주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섭리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일만 하시고 좋은 것만 하시고 물론 그렇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원수도 사용하시고 사단도 사용하시고 죽음도 사용하시고 모순도 사용하시고 고난도 사용하시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복을 받겠어 그런 식으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 가두는 거예요. 율법에 가두고 교리에 가두고 내 기준에 가두고 자꾸 그 인간의 지식에다 종교적인 그 방법에다 가두어가지고 인간을 크게 기리지 못하고 품는 영혼을 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자꾸 율법적인 사람으로만 종교적인 사람으로만 좁은 가슴으로만 만들어 놓는 바보를 만들어 놓고 사망 가운데 있게 만들어 놓는 영혼을 보지 못하는 인과응보를 벗어나지 못해요. 인과응보를 욥에 권하는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고 인과응보 그 사상을 우리 머릿속에서 벗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모든 문제 때로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여러분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이 올 때에도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시면서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그 모든 투성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해를 못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작품을 만드시려고 내 인생의 내 삶의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내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뜯어고치고 두들겨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질 않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지금 내가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냥 품으세요. 감사하세요. 죽음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멘. 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죽어도 주 안에서 죽으라 그 말입니다.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그러면 마침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아니 양 한 마리 식구처럼 다윗의 그 이야기죠. 나간 선지자가
양 한 마리 붙잡고 내 식구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거기다 한 마리 더 새끼를 낳게 해서 10마리, 20마리 더 붙여주지 아니하시고 그것까지 싹 뺏어가시는 하나님, 야속하신 하나님, 냉정하신 하나님, 무정하신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세월을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참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있는 의욕까지 다 뺏어가십니까? 나 뭘 먹고 살라고? 뭘 의지하고 살라고?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의지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식구와 내 어떤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고 그것을 생명처럼 하나님처럼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모질게도 너무 모질게도 인정사정 눈물도 없이 싹싹 빗자루로 썰어 가시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실제 경험을 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거 경험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니까요. 그것이 졸도고 그것이 충격이고 그거 기절이고 그게 미치는 거더라고. 그냥 피가 딱 멎어 정지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요. 나는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지.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꿈에도. 요셉이 그걸 알았겠어요? 요셉도 그랬을 거야. 내가 좋은 꿈을 꾸었으니까 꿈대로 되겠지. 막 기대에 소망이 부풀어가지고 막 들떠 있어서 붕 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다 또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요셉은 나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있던 이 종교적인 지식들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하여, 충격을 통하여,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모순을 통하여, 말이 되지 않은 사건들을 통하여 그것이 이제 지식으로 있던 이 진리, 이 예수님, 이 말씀들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 아픔을 통하여, 고통을 통해서만 생명이 내 안에서 속에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지식은 생명이 아니에요. 고통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교수가 선생님이 말하는 거, 목사가 말하는 거 그냥 듣고 그냥 머리로 깨달으니까 문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죽음 속에서 진리를 배워보세요. 그것이 가슴에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뼈에 가슴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칼로 새기시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에요. 아픔. 영원히 내 안에 진리와 생명을 하나님을 그 나라를 새기시기 위하여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또 참고 계시면서 모질게 뒤돌아보시면서 쳐다보지 않으시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그럴 때도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완전히 죽이시기 위하여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네 불쌍하네 내가 내려가 살려주지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럼 우리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 그 사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수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좋아서 문제가 없고 만사장 형통 잘 되고 출세 성공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도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에요. 영원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뭐 복 받았다고 출세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유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솔로몬의 입은 영화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근데 그걸 자랑합니까? 예? 그러면 솔로몬을 자랑해야지.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생명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런데 마음을 뺏기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문제가 올 때, 원수가 올 때, 죽음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질병이 올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걸 보내셨는가 생각하시고 그것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에게나 고난 주시 않아요. 아무에게나 문제 주시 않아요. 아무나 잡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본문 말씀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지 않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난이 옵니다.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야곱도 다윗도 고난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아무렇게나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서 죽잖아요. 목숨 바치잖아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고난이라 희생이라 하지 않아요.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잘되게 해주시겠지, 이 세상에 복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그분을 사랑함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멘. 사랑해 보세요.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정말로 진하게 해보세요. 그 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죽어도 기뻐하고 아멘. 다 줘도 기쁘고 그것이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전에는 주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셔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래 아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러고 쑥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말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을 사랑할 때에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한 몸 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수많은 종교적인 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물과 기름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냉랭하고 언제 들어오시는지 삶 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 사랑하면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요. 아멘. 항상 그분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말에 속지 않으셔요. 우리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렸는지 포기했는지 비웠는지 그런 다음에 빈집에 들어가십니다. 빈집에. 청결한 마음이 뭐예요? 청결한 마음 두 마음이 부정한 마음이고 단순한 마음 한 가지 마음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 마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28절의 말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충격적인 사건이 올 때에 절대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것을 영접하고 수용하고 품고 환영할 때에 그것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충격적인 사건이 와야 잘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삶에 그것이 왔어요. 다윗의 삶에 그것이 왔어요. 요셉의 삶에 야곱의 삶에 그것이 왔어요. 왔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된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